예, 아멘. 예, 오늘 나누고자 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전 세대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우리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도 밝히 계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듣고 깨닫는 마음으로 들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행하시는 우주 경영이 이 세대들에게 마땅히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또 이런 모임을 갖게 하신 줄로 믿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눠지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보고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남은 인생 잘 경영해서 그 누구도 실패하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완성의 전까지 다 무사히 도착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축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집회를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눌 건데, 마태복음 16장 이 두 단락을 다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1절에서 4절 첫 단락 말씀을 같이 읽고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표적에는 1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난하주에 보면 또는 이적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 요나의 표적에 관한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12장 그 부분에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요나의 표적 말씀은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잖아요.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더 읽어나갑니다.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렇게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이 내용도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지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요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하자면 누구와 같은 거예요? 바울과 같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신약 성경으로 하자면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다. 구약 성경에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우리들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도 이런 말씀을 유전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수고를 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사도보다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죠.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베드로보다 바울은 작은 자로 보냄을 받았지만 실제는 더 큰 자였죠. 계시도 사실은 바울이 본 계시가 베드로가 본 계시보다 훨씬 더 밝고 분명하고 폭이 넓고 깊고 높은 이상을 본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바로 앞둔 시점인데 이때 이방 땅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구원해 주신 말씀이 나왔고 거기까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배경이 이방 땅, 오늘날로 말하자면 시리아 지역에 간 거예요. 가서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이 아주 흉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중에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집에 있던 딸이 구원받은 얘기, 이거 앞에 나왔죠. 그거를 보고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시험하려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었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요나서는 3장으로 돼 있고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 가지고 그때 당시 북왕국의 원수 대적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시리아, 오늘날은 이제 시리아죠. 시리아 지역의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해라. 사명을 위임을 했는데 요나가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를 좀 이렇게 도와주고 좀 이렇게 잘 지내주는 게 아니라 꼭 북한 김정은이 마냥 괴롭히는데 그놈들한테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니까 속에서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도망 저리도망 하다가 에이 차라리 나 멀리 다시스로 가서 아예 여기 이스라엘 땅을 떠나겠다. 그 맘먹고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서는 맨 밑창에 가서 잠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랬던데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지중해 한 중심에 가더니 대풍을 만나가지고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 배에 탄 불쌍한 사람들까지 다 죽게 생겼구나. 죽으면 나나 혼자 죽고 말해야지. 그러고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의 모든 생명을 대신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실은 우리나라를 우리 백성을 괴롭게 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전도를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이 배를 샀는데 나 때문에 지금 이 배가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게 나 하나 죽고 여러분은 살아야 되니까 나를 이게 깊은 바다 속에다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배가 평안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다시스까지 도착할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에 가면서 이방인들이 인간적으로는 더 의롭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워낙에 죽게 생겼으니까는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요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던졌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를 딱 던지니까는 큰 물고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더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다가 나왔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땅속에 인자가 사흘 동안 있다 나온다 이렇게 적용을 했죠.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바다 짐승이라고 이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이 됐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에 각종 물고기도 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도 나게 하셨다. 거기서 그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큰 군주를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라는 게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잖아요. 큰 짐승들. 그런 것에 대한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바다에 하나님이 던져버린 거다 이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바다로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그때 당시는 이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바다 짐승이 그게 이제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은 바다에 던져진 상태다 이거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그 사흘길을 이제 적용을 할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구원의 말씀을 전도를 하다가 모레 제 사흘 되는 날은 내가 완전케 되리라 이렇게 헤롯에게 가서 그 여우한테 가서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큰 짐승의 뿔들 중에 하나가 헤롯이잖아요. 로마 황제의 지배를 받는 땅의 짐승이란 말이야. 그렇게 예수님이 적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먼저 전도하고 다음에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단 말이야.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배척해서 더 이상 복음을 받을 자가 없으면 이제는 이방으로 구원의 말씀을 이방으로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지금 그 말인데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을 있다 그랬는데 이 땅은 이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갖다 이게 생사람 묻는 그런 고려장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약속의 땅인데 그게 저주가 임해버렸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인데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자기 땅으로 오신 것을 말한 것이지 무슨 땅속으로 온 걸 땅속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나왔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계 신학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땅속에 사흘 있다가 다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장사돼가지고 사흘 있다가 부활된다 소리구나. 그 말이 맞기는 맞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땅속에 장사된 거는 아니죠. 이제 거기 가면 틀리죠. 바위에 장사됐지 땅속에 장사된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 해석을 성경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간 자기 백성들이
우상숭배,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겸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 땅 백성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데,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요나가 배 탄 사람들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것처럼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 땅에 오신 상태 자체가 땅속에 지금 장사된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에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세상을 향하여 산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살고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와서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다가 제3일 되는 모레는 내가 완전케 된다 그러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전도를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가 잡히시던 밤, 안식하신 밤,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밤까지 지내고 나서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완전케 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가를 보여줬다 이래요. 마리아가 볼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봤고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봤지만 그것마저도 다 표적, 상징에 해당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보셨는데, 그분이 창세기에서 그 천하의 물이 한 것으로 보이고 드러난 묻이 아담을 지은 땅인데, 그 땅의 동편에다가 동방에다가 동산을 창설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아담 부부를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나와 너희 부부는 여기서 나랑 같이 영원히 살자 그랬더니 그게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약속으로 주신 좋은 땅이야 되지만 그 땅에 마귀가 와서 해방을 함으로 그 땅이 저주가 임했고 그 땅의 중심인 에덴 동산에 저주가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팔레스타인 땅, 그 동산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저주가 임했다 이거예요. 저주가. 그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느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은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하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할 때 맏아들로 다시 나신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완전하게 취한 신령한 새 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완전케 된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케 되리라 했는데, 죽고 장사되었다가 부활됐을 때나 이제는 시간도 공간도 아픔이나 눈물을 흘리는 일이나 애통하는 일이나 이런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죠. 이제 손댈 수도 없고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완전케 되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다시 취한 상태가 빛이다 그런 거예요.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빛을 옷으로 입고 오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나타난다면 빛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지금 현재 되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났다, 영이 거듭났다 그 말은 이런 말씀을 읽고 이런 말씀을 강론을 들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나의 심령 속에 임해서 우주의 경영된 이치가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토해내서
무트로 나왔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트로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니누웨 성으로 가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니누웨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며칠 길이다? 사흘 길이다. 이거. 사흘을 가면서 전도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사흘 길을 성령을 받은 우리 윤자매님, 박순희 자매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을 만나서 사흘 길을 가면서 남은 인생 전도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자, 이제 대충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큰 윤곽을 일단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이 말씀의 큰 틀을 지금 일단 잡아준 거예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자 고쳐준 데까지 쫓아온 거죠. 아니, 예수님 미우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뭐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여.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땅의 일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땅의 일을 보면 하늘의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땅의 일들을 늘상 보지만 그들은 계시가 없다 보니, 즉 빛이 없다 보니 하늘의 일을 깨달을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자,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성경에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경우가 90%도 넘습니다. 성경에 물질적인 창공 하늘 얘기할 때도 물론 있어요.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 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영을 성경에는 참 하늘이라고 그래요. 참 하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 거듭나면 다 하늘들에 앉혀진 영들이죠. 그래서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셨다, 승천이라는 말을 할 때, 모든 하늘들이라는 말은 윤자매님, 안자매님, 이자매님 영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과, 또는 하나님과 연합된 형제 자매님들은 하늘에 앉혀진 상태죠. 이렇게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마태복음 이제 4장에도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늘이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뜻인 것이지, 허공하늘에서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말을 할 때 하늘로부터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표현이 90% 이상이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공 하늘을 말할 때도 있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맥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표적을 요구했단 말이야,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이것은 저녁에 해지는 모습을 보면
구름이 없이 해가 그대로 넘어가면 내일 또 날이 좋다는 징조죠. 그런데 저녁에 해가 많은 구름 속으로 해가 지면은 오늘 밤 아니면 적어도 내일 새벽부터는 비가 온다. 다 우리는 하도 많이 봐서 알죠. 농부들은 그거 보면 알죠. 비가 그렇게 안 오면 간절히 이제 기다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녁 때 해가 구름 속으로 지는 거예요. 그럼 아따 이제 비 오는구나 이제 이러고 비설거지 미리 해놔둬야죠. 나는 뭐 어릴 때 그런 농촌에서 자꾸 농사를 지어봐가지고 대충 나도 천기는 아는 이제 그런 땅의 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름도 정도를 봐가지고 큰 비가 오겠다. 비가 살짝 지나갈 것 같다. 이제 이런 것이 가늠이 딱 오죠. 농사를 지어보면. 자, 그 다음에 아침에 해가 떴는데 맑은 하늘에서 해가 떴으면 오늘 하루 종일 일기가 좋겠다. 그런데 뭔가 후덥지근해 가면서 저쪽에서 검은 구름이 슬쩍슬쩍 지나가면서 아침에 갔더니 오후 늦어도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다. 이거 감이 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예로 들어서 땅의 일을 예로 들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설명하려고, 너희가 땅의 표적을 보면 하늘의 표적도 알아야지 땅의 표적을 안다 해가면서 하늘의 표적을 몰라가지고 되겠냐. 지금 이게 꾸중하느라고 이 말씀을 사실 한 거예요. 자,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건 누구나 다 알죠. 해가 구름 속에서 올라와. 그럼 오늘은 날이 굳는다는 뜻이다. 어쩐지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해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구름이 잔뜩 끼고 후덥지근한 속에서 날이 저물더라니. 그러더니 오늘은 이제 분명히 곧 비 온다. 이제 이거 다 알죠. 자,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답변을 하실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표적이다? 시대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슨 표적? 시대의 표적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려면 표적이 먼저 나타난다. 이제 그 말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했고, 예수님은 일기, 천기를 통해서 다음 날의 일기를 너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지금 와서 이런 전도를 하는 것은 시대의 표적을 알려주는 그런 징조다, 표적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중이단 말이야. 하나님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그 종 선지자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종을 보내시죠. 그 종 선지자들의 예언이 먼저 있어야 예언의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큰 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들의 전도를 끝내고 수르보니게 이방 여자에게 전도를 하면 이것이 무슨 표적이 된다? 시대의 표적이다. 무슨 시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메시아의 새 시대가 온다라는 징조다, 표적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야 이제 말씀을 이제 영감을 통해서 깨달으니까
그런 말씀이었다 하고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도 그 당시의 때와 시기가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때와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면 예수를 안 죽이죠. 그러면 또 우리한테는 복음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죽여주기를 너무 잘한 것이죠. 예. 그들이 죽여줘야만 성령이 오셔서 사흘길을, 이 큰 성이다 그랬는데 큰 성 바벨론은 세상 나라 이방 땅 전체가 큰 성 바벨론이잖아요. 사흘길을 가면서 성령이 지금 나팔을 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시대가 종결될 때는 마지막 추수나팔이 부러지게 돼 있죠. 이 천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로부터 나오는 넷째 날의 징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4절부터 넷째 날 그거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나랑 같이 창세기 1장 넷째 날 집회를 하신 분들이니까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미 다 가늠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여기 구약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번역되지 않고 징조라고, 이게 오늘 자료 말씀에 내가 해드렸는데 히브리어로는 226번 오트라는 단어란 말이야. 오트. 이것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징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징조라고 번역된 오트라는 히브리어를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4592번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용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적이라고 한글로는 표기를 해놨어요.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표기가 돼 있었다고요? 징조단 말이에요. 징조. 집안이 망하려면 징조가 있죠. 나라도 망하려면 징조가 있잖아요. 나라가 잘 되려면 또 좋은 징조가 있죠. 징조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징조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그것이 표적이다 이거예요.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계절이라고 그랬는데 7절기 할 때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천기를 말하고 있으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계절이 바뀌죠. 계절이 바뀌려면 특별히 징조, 뭔 징조가 나와요? 있어요. 비가 오죠, 비가. 반드시, 예를 들어서 겨울이 그렇게 지루하고 길었어.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많이 와. 그러면 계절이 바뀐다는 신호다. 징조다 이거예요. 봄철에서 여름철으로 가려면 또 비가 잔뜩 오죠. 그래야 모두 신고 또 이제 곧 더워지니까 너 준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름철이 다 지나가고 추수기가 올라면, 결실기가 올라면 또 바람과 비가 또 오죠. 반드시 비가 내려요. 계절이 바뀌려면. 아무리 메마른 아프리카 땅에도 풀을 다 뜯어먹어. 양이나 이제 다른 이 초식을 먹는 짐승들이 풀을 다 뜯어먹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저쪽 산등성에서 두 구름을 보내버려. 그러고 나서는 비가 그냥 잔뜩 쏟아지고 지나가면은 다 파랗게 싹이 다시 올라오고 꽃 피고 해서 또 여전히 먹고 살게 만들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유효적절한 것에 적절하게 내려서 모든 그분의 만물, 그분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을 먹여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사를 보면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메마른 땅에 초를 따라서 우르르 내려가지고 새싹이 돋아나게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먹여 살리고 다 이렇게 사람이 물 줘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이 암만 발달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은 못해. 그래서 사람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징조를 알아야 된다. 징조. 그렇게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3월 말이나 4월 초순 되면 3월 말경 되면 예수없이 비가 내려. 우리나라 기후를 하자면 비가 내리면 아, 이건 봄을 불러들이는 비구나. 그리고 나서는 봄바람 세차게 불죠. 나무 뿌리를 흔들어야 물이 아래로 스며들을 거 아니에요. 비 아무리 내려주면 뭐래, 다져져 있고 굳어져 있으면 다 흘러가니까 이제 바람과 함께 와버려. 비가 올 때 그럼 아, 이제는 만물이 소생할 봄이 온다는 징조구나. 알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자, 이제 더 나가겠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라고 하는 것은, 날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사흘 하는 그런 날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넷째 날 이전에도 날은 있었죠.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런데 그 날과 넷째 날 이후의 날은 개념이 다르죠. 예. 이런 것도 기독교 신학자님들, 목사님들이 몰라.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까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날짜인 것이지, 이런 만물이 운행되는, 해달별이 운행되는 그런 24시간으로 된 날이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뭐 여세 동안 창조하고 뭐 제7일 날 안식하고 잃어버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가 뭔 소린지 그냥 뒤죽박죽 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는 채는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이 얼마나 아는 채는 많이 해. 또 넷째 날 이후의 날이라는 것은 24시간을 말하는 거지만,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까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한 날을 말하는 것이지 우주 만물의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과를 잘 이게 대조해 가면서 해석해낼 줄 알면 그 사람이 계시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첫째 날은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첫째 날이죠. 요한복음 1장에 내 뒤에 오시느니 그분이 참 빛이다. 첫째 날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온 거단 말이에요. 둘째 날은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는 날이었죠. 이것은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나누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셋째 날은 혼인하는 날이죠. 가나의 셋째 날, 사흘 되던 날은 혼인잔치가 있었죠. 네. 그래가지고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땅의 죄인들을 구속해서 혼인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이지 24시간과는 상관없는 얘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이제 24시간의 하루하루가 또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먼저 있어야, 거기에 땅의 일이, 하늘의 일이 먼저 있어야 땅의 일이 연합해서, 하늘과 땅이 연합해서 구원을 이루는 구속사가 성경의 시작서부터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만, 네? 앞에 사월과 뒤에 사월이 뭔 소리냐고 하면 그거 아니 그냥 하루하루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인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같을 수가 있어요? 구속받은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넷째 날 이후에 있는 땅의 사람들은 셋째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구속을 완성해 놓으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와가지고 산물을 내게 해서 거둬가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 얘기로 나온 거예요. 하늘의 농사지만 땅에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남편이 생명의 원천 근원인 씨를 가지고 있어도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죠. 태의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만물의 이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요나의 표적하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갈라다가 도망가다가서 지중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또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그럼 얘기가 돼야 한대요.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어요. 베드로는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작은 물고기 잡았다, 큰 물고기 잡았다? 몇 마리 잡았다? 큰 물고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생선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 있고, 그거 내가 지난 시간에 이미 강조해 놨어요. 오늘 말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대인들, 세상 교계에서 몇천 명 모인다, 몇만 명 모인다 하는 분들이 큰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에요? 자기가 큰 물고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어.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신자들이 불쌍하지요. 그런데 토해내놔야 되는데 토해놓으려고 그러라 안 해. 나 이거 정말 토해내야 여기로 오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주 지 뱃속에서 소화시켜서 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해서 그냥 영원히 살자 해버리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의 멸망의 초소에 그냥 갇혀서 마귀의 것이 된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를 교만하다 하며 자고하다 하며 뺨을 치며 잡아먹을지라도 순종하는도다. 누가 잡아먹어요? 큰 물고기가 잡아먹어요? 작은 물고기가 잡아먹어요? 작은 물고기 생선은 우리 윤회수 자매한테 오히려 음식이 잡아먹히는데 큰 물고기는 새우들 다 잡아먹어버려요. 고래는 새우들 다 잡아먹어버리죠. 그래서 나는 이제 전도하다가 많은 사람 모이는 얘기에서 난 새우젓 장사 아니라고. 이제 그러면 새우젓 장사를 하냐 아니냐 왜 그 얘기를 할까 막 이래서 하면 나도 할 말 없어 또. 그것 설명을 나 한두 것도 없으니 어떻게 할 거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할 때는 뭐 배설을 해가면서 기도를 해도 상관없으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왜 죽은 얘기 놔두고 꼭 똥 싸는 얘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나가고 그러면 참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죄성들을, 욕심을 다 배설을 해야, 잘 통해야 또 새 음식도 먹는 것이지 잔뜩 가만히 놔두고서 그거 보고 저기 변을 잘 못 보는 거 보고 변비 걸려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변비 한번 걸려봐봐 얼마나 힘드는지. 주님 내 속에 이 더러운 똥찌꺼기만 잔뜩 들어있는데 이거 다 주님 잘 통하게 나 변 잘 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기도하는 똥 싸는 얘기하냐 이렇게 나가버려. 그럼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대화를 무슨 재주로 할 거예요. 땅의 일을 이치를 들어서 육의 일을 이치로 들어서 영의 일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이치단 말이에요. 지금 요나의 표적 이야기도. 자, 이제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의 광명체는 해, 달을 사실 말한 거죠. 그리고 궁창에 광명체들 할 때 이것은 별들을 포함하는 말인 거고.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가면 해는 야곱이고 달은 야곱의 아내고 별들은 요셉의 형들이었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얘기단 말이야. 이게 예수님은 해고 하나님은 해로 상징한다 이게요. 해고 교회는 달이고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별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성경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놓고 있지만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니 너희가 별들이요? 이러고 이제 따지면 별 하기 싫으면 그만둬야지. 그걸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은 군뱅이들이요 다? 여름철에 저 옛날 시골 화장실 고자리라고 그러지 그거 고자리. 그것 되기가 그렇게 원해? 별들 되기 시기를 추구해야 되죠. 당연히. 예. 빛의 사자들, 빛을 반사하는 영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큰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큰 광명체는 물질세계에서는 해지만 이것은 주님 말락에서 보면 여호와는 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해가 빛을 발해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한다고 해놨죠. 그랬더니 이제 기도원에 모이면 광명한 빛으로 막 치료하는 능력이 이 맛이 없어서 막 이제 이래가지고 그 광명한 빛이 뭐냐고 원자력 쓰면 뭐 아무도 안 된다. 아니 잃어버리는 사람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아니 원자력 투과시킨 것도 빛이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암 그 성분을 막 강한 그 핵물질로 태워버리고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둠이 가득한 내 육신의 생각을 통과해야만 내가 내 영이 밝아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막 이래서 하면서 육신 치료하는 얘기로 하면 맞냐 이 말이야. 영혼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 우선은 그렇다고 육신 고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육신도 고쳐야지요 뭐. 그런데 육신을 고치는 건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고 얼른 조기에 가서 진단 받아서 조기에 치료를 하시라고. 그 세상 의사들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먹고 살 길 없게 만들어 놓으면 쓰겠어. 그럼 목사님만 다 부자 되면 뭐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제대로 고치든지 정말로 안수해서 정말로 고치려면 막 제대로 고치든지. 근데 안수해서 병 났다는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암덩어리 떨어져 나갔다고 뭐 김계와 뭐 그런 사람들 막 손톱으로 막 파고 막 별짓 다 해도 다 죽더라고. 보니까 왜 쓸데없는 짓들을 하는데 이게 속냐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달로 예시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 위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저주받은 땅에는 빛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둠과 사망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땅에는 하늘의 빛이 와야 돼. 뭔 뜻이요?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참 빛이 임해야 어둠이 물러간다 이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간다 이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인용하신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야기를 할 때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지금 처음부터 땅에 천국 농사를 하시는 것을 염두에 둔다 이거예요. 날짜, 주간, 월별이 있고 계절이 있고 연수, 연한이 이루어지죠. 이런 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의 이것은 농사법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일곱 절기법으로 이게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땅에 농사를 하는데
영혼 농사, 사람 농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이미 셋째 날까지 다 이루어 놓으셨죠. 완전케 되셨죠. 예수님은 이것을 넷째 날부터는 땅에다가 성령이 오셔서 천국 농사를 해서 열매가 다 맺어져서 성숙하게 되면 데려간다 이거예요. 천국 곳간으로. 이것을 얘기하고자 해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말씀을 하실 때 시대의 표적, 이것을 너희가 천기 날일기는 날짜의 그 변화, 이거에 대한 표적은 보면 알면서 그것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희가 깜깜하냐,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자, 7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